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전도서 4장 1절부터 16절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질문하고 그 해답을 찾는 그러한 것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법대로 하자라고 하건 혹은 도덕적으로 하자, 도덕윤리적으로 하자고 하건 혹은 인간적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항상 옳은 대로 선한 대로 되어지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살면서 이러한 경우를 한두 번씩은 아마 다 겪어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잠언에서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 1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받는 것에 대해서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 2절, 3절에서 먼저 이야기하면서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은 불의하고 또 우리가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학대받고 그리고 또 우리가 불의한 상황에 처하고 또 누군가 우리를 위로해주고 누군가가 우리의 힘이 되어주고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내버려 두거나 또는 우리가 홀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혹은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선택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조금은 한때 우리나라에 일었었던 핵가족 시대라고 하는 것, 우리는 어른들은 아마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어른들은 기억을 할 텐데, 지금의 젊은 청년들은 핵가족 시대 하면 그게 무슨 우리나라의 사회 정책 중에 하나였던 걸로 기억은 하고 있지만 지금은 공감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정말 한자녀 시대가 이미 넘어섰잖아요. 자녀가, 저를 포함해서 자녀가 없는 가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에서 장려하는 것은 한 자녀가 아니라 자녀를 더 낳으라는 것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되게 아이러니한 그러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기를 이러한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요? 혼자 있는 것보단 둘이 낫다라는 거예요. 위로해 줄 자가 없는 것이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해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위로자가 없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불행. 그런데 그 불행을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기에서는 악한 것으로 그렇게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학대받는 자들에게 위로자가 없다라는 것, 위로자 없이 학대를 받는 것은 죽음만도 못하다라고 2절 3절에서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보다 복되하였으며, 예술들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학대받는 것보다 그 학대받는 것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것, 그런데 그 학대받는 것을 이미 지나쳐 간 그들보다 앞으로 태어나지 않은, 그들은 학대에 대해서 아직 경험하지 못할 것이고 알지 못할 것이고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그런 고난들에 대해서 아직 모를, 출생하지 아니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학대받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고되고 또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면 이렇게 표현할까요? 우리의 인생이 저보다 훨씬 많은 인생의 선배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감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짧은 인생을 살았던 저 역시도 생각을 해보면 정말 옆에 누군가가 있을 때와 없었을 때의 차이는 크다라는 것이에요. 잘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가 하면 어렵게 겨우 버텨내거나 이겨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기자는 그러한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합니다.
4절 말씀 보면 또 그렇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노력하고 살아갑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것, 그 성공이 무엇에 대한 성공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고 또 내가 목표로 삼은 것들에 대한 것을 이루기 위한, 그것을 이루었을 때 성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쫓아간다라는 것이죠.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들과 발맞추어 갈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 그들을 앞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고민,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수많은 학원이다, 아니면 과외다, 혹은 자격증이다,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갖추어야만 요즘 무한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내가 어떠한 위치를 점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쟁하는 그들보다 한 걸음, 10걸음 더 앞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그러한 모든 경쟁과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기에 우리는 그렇게 정말 피땀 흘려 노력하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라도 실력을 키우고 그렇게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인데 왜 이 전도서 기자는 그것이 헛된 것이고 바람 잡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전 시간에서도 이야기했고 잠언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도 이야기했었던, 함께 묵상하였던 것인데요. 무엇이 빠지면 안 되냐 하면 바로 하나님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지면, 하나님이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빠져있는 우리의 인생을 이와 같이 열심히 경쟁하고 스펙을 쌓고 열심히 노력하고 투자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그것을 이루려 할 때, 가지려 할 때 그것이 헛되고 바람 잡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누구 손에 달려있냐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붙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손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다른 손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의 인생 속에서 내가 목표로 하는 세상에 취할 것만 같은, 우리가 붙잡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것을 향해서 목표로 삼고 열심히 달려간다는 거예요. 열심히 경쟁하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의 노력을 쏟으면서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놀랍게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한 방에 딱 말씀해 주시면서 너 그 길이 아니야, 이 길로 가야지, 너 그것을 놓치면 안 되지, 나를 바라봐야지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랍고 크신 그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 5절 말씀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우매자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매자는 우리가 굳이 더 설명하지 않아도 게으른 자를 우리가 표현할 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매자를 게으른 자로 대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라고 나옵니다. 게으른 자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좀 어떤 핑계거리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게으른 것을 합리화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 나는 어떻기 때문에, 나는 어떻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혹은 나는 이것이 안 되니까, 나는 그것이 어떻기 때문에 라면서 우리는 핑계를 대고 우리의 할 바를 놓쳐버리거나 혹은 넘겨버리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떠내미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 신앙인들에게서는 절대적으로 버려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와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람만 바라보고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할까,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을 맞닥뜨려서 담대하게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자포자기하고 주저앉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포기하는 사람들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 우매자에 속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으려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담대하게 맞서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려 넘어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나와 함께 뛰어넘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 이하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건 그렇습니다. 두 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또 7절 말씀이 이야기하죠.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아도다. 또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우리가 혼자 있으면서도 자녀도 없고 가족도 없는데 끊임없이 무언가를 우리가 습득하려 한다는 거죠. 쌓으려고 한다는 거, 축적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축적하고 재물을 쌓거나 아니면은 농사를 짓거나 등등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쌓아 올릴 때, 축적할 때, 모을 때 무엇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모읍니까? 재산을 모으고 혹은 건물이든 토지든 왜 그러한 것들을 모으게 되나요? 누군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재산을 모으고 지식을 쌓고 또 등등 곳간에 곡식을 쌓고 우리 자녀들 혹은 가족들에게 그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축적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 재물에 우리가 노력하고 쌓아놓는 그러한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전도서 기자는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해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재산을 쌓을 수도 있고 무언가를 축적할 수도 있고 쌓아놓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전도서 기자는 그게 헛된 노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헛된 노고라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와 나눌 때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할 때,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함께 할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만들어진, 창조되어진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진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나아간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요. 자 봅시다. 우리가 누군가의 슬픔을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또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뻗었을 때 그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또 우리가 내가 함께 무언가를 나누어야 하는데 그 나눌 사람이 없어서 그것을 허비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은 하나가 아니라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만 창조하셨을 때는 완전하지 못한 것을 바라보시고 여자를 만들어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담 혼자서는 한 몸이 되어질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와 반드시 교제하며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려. 아니,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나 혼자 넘어지면 그냥 나 혼자 다치고 나 혼자 슬퍼하고 나 혼자 까지고 주저앉으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가 있다. 화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깊이 이야기를 하자면 징벌이 있을 것이다라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까지 표현되어지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는 혼자서는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가운데, 창조 섭리 가운데, 창조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내가 누군가를 부양하거나 누군가와 함께 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소비되어지고 허비되어지고 혹은 내가 손해본다라고 하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생각이 지금은 너무나도 많이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 생각 가운데 잠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손해이고 내가 누군가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손해본다라고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이익이고 그것이 오히려 아름다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손해이고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고 우리가 허비하는 것이다라고 여기게 그렇게 이 사회가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13절 이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건 우리 어르신들이 들으셨을 때는 조금 언짢으신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나이를 먹고 삶이 오래된 그러한 노인들이 충고 듣기를 싫어하고 권면 듣기를 싫어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왕인데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충고를 듣고 누구의 권면을 들어 내가 고쳐야 되고 내가 질책을 당하고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내가 사과를 해야 되고 내가 손을 내밀어야 되고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것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흔하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전도서 기자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그는 자기의 나라가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 땅의 그 모든 것들이 좋아 보이고 즐겨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충분히 인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찾아서 즐기고 행하고 또 습득하고 붙잡고 쌓고 그러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이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된 것이다라고, 바람 잡는 것과 같다라고 오늘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그냥 하나로 통들어서 하나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합리하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상황들, 환경들, 부조리가 좀 더 적절한 표현이 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고민들을 하게 되는지
또 어떤 생각과 어떤 질문들을 던지게 되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사람들처럼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필요도 없겠네,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겠네, 그렇게 살아봤자 내가 고생하고 내 것을 취할 수도 없고 내 취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된다면, 무의미한 것이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잖아 라고 하면서 등을 돌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온전히 읽지 못하고 바르게 보지 못한 결과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저 우리에게 너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쭉 던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결과가 있는 것이에요? 이루신다라는 결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라 반드시 성공으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조금은 힘들고 팍팍하고 도대체 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열심히 무언가를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이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나 그 모든 과정과 그 모든 되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질 때, 그러한 확신을 갖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질 때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 없는 사람,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건강이 좋은 사람,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똑같아요.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다릅니까? 눈에 보이는 그저 잘생기고 못생기고 키가 크고 작고 남자와 여자와 그러한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잡고 계신지,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는지, 그 차이만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전도서 기자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이 어찌 되어야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선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은 조금 당장은 힘들지라도 좀 버거울지라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것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에 빠질 뻔했는데 지금 이렇게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시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이구나 라는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바깥에는 장맛비가 내리게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어제까지도 정말 폭우가 막 그렇게 쏟아졌는데 불구하고 오늘은 땡볕 아래서 땀을 뻘뻘 흘릴 수도 있습니다. 또 정말 건강이 좋지 않아서 내가 열심히 뛰어다니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그 한 부분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한 부분을 우리에게 감당케 하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것은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기를 소망하고, 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구나라고 하는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